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좀 한 절 한 절 좀 읽어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수많은 복음에 대한 메시지, 또 어떤 위로의 메시지는 참 잘 듣고 또 자주 접할 기회가 있지만, 요한계시라고 하면 뭔가를 모를 이 금서처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성경으로 좀 다뤄져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소위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 완전히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때 어떤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완전히 무시한 채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또 사고를 가지고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인간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래서 신은 종교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어떤 이단 세력들을 이렇게 부풀리는 데 많이 요한계시록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종교들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다 의미 없는 성경, 요한계시록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읽고 또 달달달 파는 경우가 있죠. 참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웃기죠. 저기 서울에 있는 과천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성지, 태어난 곳. 그래서 그들은 성지 순례가 과천이에요. 참 좋겠어요. 가까워가지고 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금방 갈 수 있어가지고 쭉 둘러보면,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왜 성도들이 넘어가는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와 같은 목사들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아주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물론 우리가 시대적인 어떤 배경과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제외하면,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들이 좀 이해가 되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복음이에요. 그리고 근데 목회자들도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되게 막 좀 실력 있는 목사 같고, 요한계시록 설교를 막 못하면 문제가 좀 아직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것 같은 걸로 치부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많이 언급하는 교회가 흔치 않았어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빨리 가르쳐 주어서 요한계시록이 궁극적으로 당신의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가 좀 잡혀 있었다면, 그런 이단들의 세력이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알고 싶고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고, 그런데 이상한 데서 가르쳐주고 말씀 가르쳐준다는 그런 데서 가르쳐주니까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다룬 적이 없는데 저기서 그 어렵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목사님이 꿰고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다 거기에 빠지고 미혹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그리고 나왔을 때의 사건, 이 사건들을,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애굽이나 바벨론 이런 지역에다가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를 알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 자연재해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조금 이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우리가 좀 다룰 텐데 우리 1절부터 한번 읽고 한 절 한 절 속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좀 이렇게 주의하는 방식으로 이번 수요 양육예배 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우리 막 목사 됐을 때 청년들한테 한 4번 가르쳤을까요? 그리고 제가 교구하면서 한 2번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게 되면 한 7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짜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하고 들으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다음 넘겨주시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3가지를 크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이 3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구나. 그 첫 번째가 성경적인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두려워한다. 아니 누군가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에 대해 설교를 들었는데 막 공포스럽고 두렵다. 여러분 종말론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약간의 근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마치 예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은 새로운 생명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아이가 나올 때 좀 고통스럽지 않을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라고 하는 어떤 낯선 경험에 대한 근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새로운 생명을 만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요. 특별히 첫째가 아니라 둘째, 셋째를 낳으신 분은 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종말론에서 듣고 하는데 막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건 100% 여러분들이 잘못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두려운 날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종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자주 좀 언급하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이 공의를 사랑과 이렇게 좀 분리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다, 공의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마지막 날 추수 때가 됐을 때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알곡은 알곡에다가 그리고 쭉정이는 쭉정이에다가 이렇게 구분하고 분리하는 게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저 주인은 너무한데 왜 알곡은 여기다 두고 쭉정이는 쭉정이를 저렇게 버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섞는 것이 미련한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을 이렇게 분리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때 그 날은 내가 알곡에 참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건강한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성경적인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적인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교리 같은 데를 보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때 성부론, 그 다음에 성령론 이렇게 이제 교재를 쓰는데 예수님은 성자론 그러지 않고요. 기독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독론 그러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차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예수님이 뚜렷하게 보여야 돼요. 그 어떤 특정한 교주가 보여버리면 이제 잘못된 거죠. 세 번째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성경적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요한계시록 보면서는 성경에 말하는 건강한 종말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건강한 종말론, 그리고 기독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또 행하실지에 대한 내용들,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과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마음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조금만 좀 살펴볼게요. 다 디테일하게 살필 수는 없고요. 1장 1절부터 8절은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을 대한 인사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장 9절부터 3절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어떤 태도와 어떤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7교회는 전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4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본론적인 내용입니다. 세 가지 대접, 세 가지 심판에 다 나오잖아요. 나팔 심판까지. 4장부터 5장까지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으로 인한 종말에 대해서, 6장부터 1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심판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결론의 내용이에요. 이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의 이 멸망, 그리고 두 짐승, 그리고 짐승에 속해 있던 자들의 최종 심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시는 새 창조, 그리고 마지막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합니다. 간단하게 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숫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숫자 놀이를 참 자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에게 나올 때도 이 14대요, 14대요, 14대 이렇게 묶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가 마태 공동체, 즉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라는 수에 좀 중점을 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이름을 숫자로 풀면 14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숫자 안에다 어떤 의미를 유대인들은 자주 부여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이는요, 하나님의 수입니다. 처음, 유일하다는 거고요. 이는 분리, 결합, 때로는 증인.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추후에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는 증인의 수이기도 합니다. 3은 삼일체 하나님, 완전수.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수. 이렇게도 의미합니다. 4는 땅의 완전수, 땅의 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4개의 심판이 임하고 땅 4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또 7은요, 완전수이자 안식의 수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많이 등장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10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12사도, 즉 거룩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수라고 볼 수 있죠. 14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완전한 기간의 수입니다. 40이라는 수는 고난의 수. 예수님이 이 기간 동안 또 연단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 그래서 시험, 연단, 성장 이런 수를 의미합니다. 666 같은 경우는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짐승의 수, 사탄의 수. 14만 4천은 완전한 무리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전 인류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뜻하는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4만 시차, 14만 사천에 대해서는 이제 나올 때 조금 더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은 목적격, 주격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준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과 주격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야 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주격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서 여러분은 누가 많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가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신천지나 이단들 보면 너무 웃긴 게요.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만 보더라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구나.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구나. 근데 왜 자꾸 이단 교주들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감기 걸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을 보면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목적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 그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예요. 여기 속히 될 일, 이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되는 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적 당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 그분이 계획하시고 있는 일, 이 말입니다. 끝난 것이 있고 이루어진 것이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의 강림까지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진행 중에 있다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과 그로 인한 교회 탄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일들, 그 십자가도 우리 주님이 행하실 일이었잖아요. 반드시 행할 일이었잖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교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압제 속에서 신앙을 박해받고 있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위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러면 그분이 작정하신 일이라고,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행하신 독생자를 보내주겠다는 것도 분명히 이루어졌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한 것도 반드시 일어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할 거라는 것도 이루어졌거든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일어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럼 이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더 없는 소망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야 뭐 요한계시록 막 옛날에 우리 뭐 오맨이라는 그 영화 보면서 막 덜덜덜 떨고 막 그랬을 수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만큼 위로가 되는 책이 없었다고요. 요한계시록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구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자주 반복할 겁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 애굽에는 여러분 애굽 사람도 섞여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섞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내가 가서 애굽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거라고 할 때 여러분 두 개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애굽 백성들에게서는 그 시간이 두려운 시간이겠지만,
애굽에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 오셔서 애굽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인데 애굽화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나 이미 애굽화 되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주님 오신다고? 그런 사람들도 역시 주님 오신 날이 기뻐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왠지 모르는 서운함이 든다. 다 회개하셔야 돼요. 애고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만한데 주님 왜 오시나 이제. 먹고 살만한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애굽 시민권 얻고 로마 시민권 얻었는데 이제 온다고? 떵떵거리면서 이제 좀 살 수 있는데 온다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주여 그래도 결혼하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결혼 첫날 밤 오시면 어떡하나?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했었을 때, 좀 소위 우리 좀 속된 말로 하면 캥기는 게 있다.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야. 회개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밑에다가 부제로 계속해서 쓰겠지만, 쓴 게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에게 이 말을 했거든요. 신랑이 온다고 하는데 별로 안 좋아. 문제 있는 신부라는 거예요. 문제 신부라는 겁니다. 문제 있는 신부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절 함께 볼까요? 공동번역을 한번 봅시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곧 내가 본 모든 것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증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특별히 그것은 말씀을 받은 자들의 책무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들에게 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가감하는 자, 빼는 자, 더하는 자 막 성경 얘기하는데,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이 목회자들 된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전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가면은,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원색적인 그 복음을 자꾸 깎는 거예요. 깎아. 저도 한 2년 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약간씩. 성도들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힘들 것 같으니까 제 나름대로 조금씩 깎아왔던 것 같아요. 안 깎으려고 다시 새벽에 소리치고 있긴 한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옛날엔 그대로,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 그대로 전해 주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3절 한번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요. 첫째, 예언의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모든 말씀이잖아요. 근데 구약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구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모든 시간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예언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집사님 그 집 사면 안 돼. 당장 팔아야 돼. 저기로 이사 가야 돼. 우리 그거 예언 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예언의 은사였다고 하는 분들. 모든 목회자들 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신적으로 무슨 접신하는 느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뭘 말씀해 직통계시로 그냥 성경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언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언 그러면 과거 현재는 아니고 미래적인 속성만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건도 있다고. 그 모든 말씀이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시간 속에서 과거의 말씀이 되어진 것 같아서 그만 봐도 될 것 같지만 아니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만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많이 계셨냐면 소위 우리가 이제 모든 권사님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좀 인사하신다고 하는 권사님들이 성령의 음성과 이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마귀는 우리 과거밖에 몰라. 우리 미래는 몰라. 미래는 성령만 알아. 근데 누가 말해줬는데 미래를 말해주면 그건 성령의 역사고 미래를 모르면 그건 귀신의 역사야. 뭐 저만 들었습니까? 네. 여러분 안 들었습니까? 네.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당한테 갈 때 과거 잘 알아맞히는지 알아보려고 가야 하면 미래 얘기 들으러 가요? 미래 얘기 들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점쟁이가 미래 얘기 잘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맞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점집이 있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아버리는 거야. 무당은요, 이 제 손을 경계로 이 세상과 천상, 즉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는지 얘기해 줍니다. 감히 예수님께 와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땅에는 모든 거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팔면서 호의호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용하다 어떻게 알아맞혔을까? 맞힐 수 있다니까요. 하늘에서 불도 끄집어 내릴 수 있는 게 사단인데 용케 맞추니까 사람들의 성도의 마음이 현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말이 아닌 죽어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러분, 성경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르죠.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고백을 해요. 이게 진짜 복이었구나. 뭐가 복이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말씀을 보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 여러분 똥 보고 있는 거야. 똥.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건 배설물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게 분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씀 많이 읽으십니까? 많이 들으십니까? 많이 보십니까? 많이 보십니까? 네. 많이 듣습니까? 그것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듭나서 존재 자체가 탄생하는 것이지 성장한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나눴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장할까요?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보고 가장 중요한 건요. 말씀을 먹을 때 성장해요. 그 먹는 게 뭐냐면 나에게 들려진 말씀, 보았던 말씀, 들었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는 것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복이 있나니 얘기하면서 뭐가 가깝대요? 뭐가 가깝대요? 때가 가깝대요. 때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게 뭐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라.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까운 성도들일수록 신앙이 더 뜨거워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구약시대 때 백성들보다 신약시대 백성들보다
주님이 오실 날에 더 가까운 그 더 근접한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뭐에 더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에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남는 시간 하지 마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그 다음 절 4절 5절 읽어볼까요?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7교회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교회는요 실질적으로 터키 지역에는 소아시아 지역에는 7교회를 말해요. 우리 이제 그렇게 신동 가기 전에 7교회를 쓰시오 이런 게 시험 문제 있어서 외웠는데 참 저는 외우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머리만 외워라고 그러더라고요. 앱서 보두 사빌라. 그래서 앱서 보두 사빌라. 앱서 보두 사빌라. 앱이 뭐지? 서가 뭐지? 이제 헷갈려.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 7교회가 뭘 의미하냐? 아까 제가 숫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7은요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실질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편지를 써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건 맞지만 이 7교회에 쓴 모든 교회에 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전 우주적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교회라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7교회를 살펴볼 텐데 이거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이구나 아니고 다 우리 교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아가서 주님의 신부되는 교회인 내 자신에게 듣는 메시지로도 다가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7교회 편지하라고 하면서 7교회 편지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 삼위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분 장차 오실 이 누구예요? 장차 오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누구? 이 7영은 누굴 뜻할까요? 신천지에 여러분 7명이 있어요. 사람이 7영이에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영들은 그냥 똥도 싸고 그냥 방귀 뀌고 감기 걸리고 그런 영들이야. 참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7영은 여러분 완전한 영이라고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7영은 성령을 상징한다고요. 5절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에 편지를 쓰신 분은 삼위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신부된 교회 공동체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였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동시에 땅의 임금의 머리 되신 분, 이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의미하는데 땅의 임금이 누구예요 여러분? 마귀거든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만이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그러면 나 마음이 조금 불안한데 마음이 좀 잔잔해지려고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를 만날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평강하냐? 샬롬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평안이 뭐였어요? 그냥 막 불안한데 우왕청심 하나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고요. 청심원 하나 먹어라. 이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두렵고 초조하게 만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해버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리신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분만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가 많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요.
아팔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부활의 첫 열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 말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사랑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겁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케 하신 능력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또 하나 전제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와 죽음에 여전히 뭐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갇혀있는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해방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에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네. 완전히 성경 공부하듯이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러분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계시에 대한 소개예요. 누가 썼는지, 누구에 대한 계시인지, 그분이 왜 썼는지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삼위 하나님, 그분은 임금의 머리가 되시는 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 그분은 또 뭐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신 분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이 여러분 요한 출애굽기에 등장하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나라와 제사장도 되게 웃기게 설명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은 나는 이제 어둠이 통치하는 것에 지배받은 자가 아니라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나라로 삼았다 그 말은 너희는 애굽의 통치고 애굽에 속한 존재였어. 그들의 지배 아래 있었던 자야. 그래도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어. 그 말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는 자야 그 말이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 통치 안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죠. 제사장 삼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 뭐 하는 존재냐면 예배자들과 하나님을 중간에서 만나게 해주는 자,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먼저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너희들, 세상에 지배받고 통치받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이제 세상 나라들, 여전히 세상에 지배받는 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고 싶다. 너희들이 그런 제사장 역할을 만들고 싶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이제 나도 이제 목사님은 뭐 안수하나? 나도 안수할 수 있지? 유치해 죽겠어요. 그런 말들을 어디서 배웠니? 그러니까 얼마나 안수하고 싶었으면 안수하면 되지 뭐. 자기 아들한테도 가고 아내한테도 가고 남편한테도 하면 되지 뭐. 돌아다니면서 누가 말렸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요. 말씀드리면서 목사님 저도 좀 안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왕 같은 제사장, 목사님도 왕 같은 제사장. 그게 아니고요. 그런 제사장을 하나님이 왕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야. 우리 제사장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복 입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해 주는 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에 부름받은 자들은 그렇게 너희들을 삼았다. 이 말은 여러분 로마에 이 앞져 있던 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압제당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 오히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다. 내가 그로 인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 말이잖아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7절 보면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을 의미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찔렀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대요?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애통함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 될 거예요. 가장 많은 수확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으쌰으쌰하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같이 으쌰으쌰 막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꿨던 몇 가지 꿈들이 있었는데요. 그 꿈 중에 하나가 내 나이 50대 한 중반 정도 되면 이 전라도부터 통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전라도부터 통일이 되면은 함경북도까지 각 지역에 있는 이 종합운동장처럼 올림픽 체육관 같은 곳을 빌려서 한 2주씩 좀 이렇게 진짜 그 부흥회라고 그러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참 오랫동안 꿈꿔왔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도 우리 교회가 좀 감당하고, 그리고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또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우리가 발판을 얻을 수 있는, 디딤돌을 놔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 많이 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지역과 나라와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많이 진짜 사기꾼 같은 분들 말고 진짜 섬기는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사역에 헌신되어 있는 분들, 또 음악하는 좋은 친구들 좀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좀 꿈을 좀 크게 꾸셔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 말고요, 그냥 우리에게 맡기신 나라와 재상 역할을 감당하는 부흥을 꿈꾸는, 이 시대에 필요한 건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8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7절과 이 8절의 내용은요,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왕,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족속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 구속의 역사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만이 할 수 있다고요. 세상을 시작하신 분만이 할 수 있어요. 즉 시작하신 분이 세상을 끝내신다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이미 시작하신 그 부활의 내용, 구속의 시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첫 시간이지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고요. 우리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일관되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결론이 이래요, 여러분.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주관자이시다. 그분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초림. 그리고 당신께 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세요.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즉 창조로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요 새 창조로 끝이 납니다. 창조로 시작하신 분이 새 창조로 마무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그럼 왜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소망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이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마땅히 살아낼 수 있도록 낭비하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합시다.